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하루에 몇 번씩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빛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밤에 정전이 되면 집이 정말 암흑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전혀 보이지 않으니 움직일 수조차 없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둡던 공간에서 놀랍게도 그 작은 초에 불을 하나 붙이기만 해도 주변이 환해지는 것을 그 당시에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세상의 빛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시며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두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게 될 때에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될 때 그리고 가치와 기준이 흔들리게 될 때에 이것이 모두 영적인 어두움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과 절망을 밝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의 영적 교훈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의 모습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물과 빛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제단에 물을 드리는 헌수 의식이 있었고 저녁에는 또 빛을 밝히는 빛의 예식이 이 초막절 기간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빛을 밝히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막절을 밝히는 그 빛은 광야에 있었던 불기둥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그 빛의 자체가 되시고 그 빛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사실 오래전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미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추었다. 이 어둠과 빛의 개념을 헬라어의 의미로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두움은 죄와 혼돈과 절망과 같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의미하고 빛은 이와 대조적으로 생명과 진리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절망으로 인해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도 이러한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지만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그 뒤에 이어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었고, 죄와 어두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며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르려 하고 믿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쫓기도 하고,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문학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빛이라고 우리가 따르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아주 잠시 동안에는 밝게 비추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이고 순간적이죠. 오히려 그 빛이 사그라들고 꺼지게 되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깊은 어두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 아닌 것으로 인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도 그렇고 이 대도시를 보면 밤하늘이 이렇게 크게 어둡지가 않습니다. 건물의 네온 사인이나 광고판이나 상가의 조명이나 길가의 가로등이나 자동차의 불빛들로 인해서 사실 이 밤하늘이 어둡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늘에 있는 하늘의 빛을 잘 느끼기가 어렵고 하늘에 있는 별을 우리가 깨닫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빛이 강하다 보니 원래 존재하고 있는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각자가 쫓고 있는 그 빛을 더 크고 더 화려하게 키우려고 하고 어두워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스스로 쫓고 있는 이 불을 밤낮으로 켜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빛은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가 이것을 자꾸 더 채우려 하고 집착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중독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빛, 우리의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인식하고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며 죄의 종이 된 상태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어떤 어두움에 있으신지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습관적으로 죄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스스로 빛을 정해두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영역이 있는지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밝히시는 참 빛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오신 빛을 따라가며 그 빛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죄와 어두움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과 회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 9장 말씀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 선언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빛의 속성 가운데 빛은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빛 자체만으로 스스로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빛은 먼저 비추어 나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두움을 밝히게 되는 것처럼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 빛이신 예수님은 은혜의 기회로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피하거나 죄인이라 여기며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시선을 넘어서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의 눈에 손을 대시며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본질인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존재 전체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려고 하십니다. 단지 그의 눈만 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빛으로 어두움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하여서 어두움과 절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노예 무역선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했기에 그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는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며 아버지를 따라 선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술과 폭력에 또 빠지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는 이 노예 무역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을 잡아오고 또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의 배에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와 절망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역시 완전히 굳어져 있어서 어떠한 죄책감이나 윤리적인 책임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타고 있던 배가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잠시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고,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라고 간략하게나마 기도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이날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빛을 경험한 이 사람은 이후로 노예 무역을 완전히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 또 이후에는 노예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찬송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 맹인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죄에 익숙하고 죄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또 병과 상실로 인해 아주 깊은 어둠 속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실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먼 현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에 손을 대어 주시며, 또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지만서도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우리 역시 소망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씻어라.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이 바뀔 것이라는 확증도 없는 상태이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 복잡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고 얼굴에는 진흙이 묻어 있으며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감수하고 연못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경험하지 못했던 앞을 보게 되는 결과를 누리게 되고, 그의 물리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과 또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로 결과를 먼저 확인한 후에 순종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확실하게 결과가 보장되어져 있는지, 이것이 내 삶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될 때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뜻 행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임을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 행동을 하려 하기에 왜? 라고 질문하고 어떻게? 라고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와 설명이 먼저 주어지지 않더라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실행력을 이야기하는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실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좋은 의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 하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가까이 하겠다.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하지만 일상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게 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바쁘다, 피곤하다, 여러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행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순종은 아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대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나의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결과보다 우리의 순종을 먼저 생각하시며, 물론 이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듯 우리도 복음 안에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자로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두움에 있든지 이 어두움을 밝히시는 참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도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과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새로운 길이 바로 이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그 귀한 말씀의 선포가 이번 한 주간 저희 한마음 가족들의 삶의 걸음과 또 방향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절망과 어두움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마음 가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